10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 안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래요. 의심과 두려움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꾸 자라는 게 의심이고 두려움이다. 의심을 하니까 두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의심과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사건들 앞에서도 자꾸 우리 속에서 커져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의심과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람 안에서 가장 늦게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과 희망,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믿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보여줘도 믿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은혜를 줘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과 이 희망, 소망은 잘 보살피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게 이 믿음과 희망, 소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수록 역경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자꾸 임하여 우리를 흔들수록 더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기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분이 믿음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다. 내가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내가 이렇게 인지하는, 깨달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이렇게 아는, 깨달아 아는 이 인지적인 단계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신뢰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사랑에 맡겨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알면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신뢰하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뢰가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지적이 아는 단계의 믿음에서 이제 정말 나를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하는 신뢰의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 인지적인 차원 혹은 내가 신뢰의 차원에서의 믿음, 그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정말 맡기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차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차원이라 그래요. 행동하는 차원. 행동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겼으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이전에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두려워서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은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희생의 그러한 제사를 통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옛 제사, 옛 희생을 통해서 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했어요. 오늘 말씀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7장부터의 그 긴 말씀의 결론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마다 레위 족속 아론 계통의 제사장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 율법에 따른 제사장마다 어떻게 하느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한 영원한 제사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하는 그런 제사가 되린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이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런 놀라운 그런 속죄의 은혜고 주님의 그 제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15절, 16절, 17절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보증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맺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짐승의 피를 흘릴 그런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18절은 그 긴 내용을 정리하며 요약하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9절부터 25절 말씀에 그 믿음을 갖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전의 길, 온전하지 못한 길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휘장이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육체가 휘장이 돼 찢어져서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 살아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1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도 씻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함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붙잡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24절, 25절에 덧붙입니다. 그런데 너 혼자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내가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그날 내가 정말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말했어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의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받은 사람, 새롭고 산 길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10장 후반절부터 가르치고 언급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장 후반절에 다시 한번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11장에 가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믿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이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 때 더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그런 것이 참 보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 그 보화를 붙잡고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잖아요.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장미한테 그랬대잖아요. 나는 너한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한테 장미를 준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보화인 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장미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감사함으로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참된 승리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누더기 같은 우리, 가시만 있는 우리, 쇳덩인 우리,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게 하시고 더 감사하면서 참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들,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소망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은혜 안에 이 모든 사랑 안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셨고 주께 감사하게 하셨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